안녕하세요. 진짜 이상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서 오세요. 많이 들었던 말인데 보통 식당에 들어갈 때 들었던 인사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라는 인사보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인사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말 참 좋은 말 많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히 갖기만 하여라. 그런 말이 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탄절 갖기만 해라. 그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365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한 번은 꼭 있습니다.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마 그날에 대한 공감대는 다 같을 텐데 365일 가운데 내게 가장 소중한 날 언제일까요? 갑자기 꿀을 잡수셨나? 누가 그러셨습니까? 이 집사님 그러셨어요? 생일이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내 생일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면 이 집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일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정연자분도 있기 때문에 생일에 정작 축하를 받아야 될 사람이 당사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인가요? 어머, 이야, 지금 아이들은 지금 정신이 바짝 듭니다. 생일날 내가 축하받아야지 지금. 내가 그럼 누가 받아야 돼? 누가 받아야 될까요? 꼭 어머니라고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하는 게 맞는 말씀 같습니다. 어릴 적에 생일을 맞으면 이번에는 무슨 선물 줄 거야. 더군다나 5월달에 생일을 맞으면 이 부모님들은 어린이날과 생일을 소위 말하자면 퉁쳐서 한꺼번에 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날대로, 내 생일에는 내 생일대로 따로 줘야지 한꺼번에 주는 게 어딨냐고. 나도 그럼 나중에 그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덤벼들면 이게 지도하기도 그렇고 또 윽박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크든 작든 이렇게 나눠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의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줘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엄마에게 또한 아버지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갖고 왔습니다. 지 생일날 무슨 편지일까 싶어서 열어봤더니 제일 위에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밑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 저 같은 자식을 낳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지 받아보신 분? 죄송합니다. 혹시 자녀분들 계시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부모님들 마음이 용돈 얼마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속에 보람을 느끼고 큰 감격을 아마 누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마땅하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야 되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어릴 적부터 경험시키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또 기쁜 어떤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성탄절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또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보람을 느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내는 성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되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성탄, 복된 성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을 제대로 의미 있고 또한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 있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당부드릴 것은 오늘 말씀이 평소보다 짧지 않고 길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12시 딱 마치고 차를 타고 가셔야 될 분들, 약속을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눈 감아 드릴 테니까 문자로 오늘 예배는 1시나 되어야 마칠 것 같으니까 나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두고 가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라. 제가 일단 사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예배 늦게 마쳤다고 타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그런 줄 알고 대답을 안 하셨으면 공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저는 갈 길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성탄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믿음과 신앙의 원리는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또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생활 속에 하나하나 적용해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두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우셨을까? 예수님은 왜 33년이라는 길지 않는 생애를 사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 그 아들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활 속에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탄을 보내는 가장 건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를 아직까지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여전히 징병제라고 하는 누구든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것을 지켜가는 나라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장성하여 군대를 가게 되면 얼마나 고생할 건데, 그리고 2년 가까운 세월을 떨어져서 보내야 되니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내놓고 나서 한번 울고, 보낸 다음에 돌아오는 편지나 입고 갔던 옷이나 신발을 받을 때 또 한번 울고, 그 다음에 또 울기 시작하는 때가 뭐냐 하면 군대 간 아들이 첫 번째로 보내는 편지를 받고는 펑펑 웁니다.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제목 또한 기가 막힙니다. 부모님 전상서. 붓군 한설 몰아치는 겨울날 불초소생 문안 여쭙습니다. 저는 항상 배불리 먹고 잘 보살펴주는 고참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안에 씩씩한 남아가 되어 돌아갈 때까지 잘 지내십시오. 펑펑 울던 엄마가 이 아들을 생각하며 답장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군대 가고 소포로 온 내 사복을 보고 밤새 울었다. 추운 날씨에 우리 막둥이 감기나 안 걸리고 생활하는지 이 엄마는 항상 걱정이란다. 집안은 모두 평안하니 걱정하지 말고 씩씩하게 군생활 잘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2등병에서 1병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편지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열나 빡센 훈련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무좀 걸린 발이 도져서 걱정입니다.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더니 배탈약을 줍니다. 용돈은 다 떨어졌는데 보내주지 않으면 옆 동료 관물대를 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하, 참, 이 엄마의 마음도 답답하기 그지없는지 아들에게 답장을 씁니다. 휴가 나와서 내가 쓴 용돈 때문에 한 달 가계부가 정리가 안 된다. 그래도 내가 잘 먹고 푹 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나쁘지 않구나. 다음번 휴가 나올 때 미리 알려주기 바란다. 돈을 모아놔야 되거든. 그리고 군복 맞추는 값을 입금시켰으니 좋은 걸로 장만해라. 아빠 말은 자기 때는 군대에서 다 줬다더라.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상병이 되었습니다. 왜 면회 안 오는 거야? 어제 김일병 엄마는 먹는 거 잔뜩 사들고 와서 내 몸 안에 풀로 외박 나가서는 풀고 외박 나가서는 안 하고 해도 먹었다더라. 엄마는 어떤 때 내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내용이지. 이제 어머니도 좀 시달릴 만큼 시달린 거예요. 이 아들 한번 두고 봐라.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는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어째서 너는 군 생활을 하면서 전화를 그렇게나 자주 할 수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무슨 놈의 휴가는 그렇게 자주 나오냐. 누굴 담아 저 모양이냐고 어제는 아빠 둘이 피 터지게 싸웠다. 내가 이겨서 네가 아빠 닮아 곧다우라는 걸로 결론이 났다. 병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군 생활을 지금까지 했나 용해. 보내진 무스가 다 떨어졌으니 하나 더 보내줘. 헤어스타일이 영 자세가 안 잡혀. 어제는 내가 몰던 탱크가 뒤집어져서 고장이 났는데 내가 고쳐야 된대. 엄마, 100만 원이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엄마의 답장입니다. 너 보직이 PX병이란 진실을 이제 알아냈다. 그동안 탱크 고치는데 가져간 돈 좋은 말로 할 때 반납하기 바란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말뚝 박아서 생활해주면 좋겠다. 네가 쓰던 방은 엊그제 부동산에 월세로 내놓았다. 벌써 26개월이 다 지나간 걸 보니 찹찹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그 부대에서 나오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그 부대에서 살 길을 찾기 바란다. 필승! 군대 보내놓으면 이 자녀들의 마음, 더군다나 아들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길지 않은 2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 아들의 마음이 한결같지가 못합니다. 제대하고 나와서 군에서 2년 동안 익었던 습관들 한 일주일 가면 괜찮은 편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지는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녀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랑하면 부모님의 사랑, 은혜하면 부모님의 은혜. 그러면 다들 고개를 숙이고 다 그렇게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뉴스에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달라져 버리니 그 믿음도 갖고 또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산도 깎이고 집 앞에 있는 호수도 다 메워지고 그렇게 하는 세월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람 또한 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라지고 바뀌는 세상, 수많은 인생이 있는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분 계시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도 바뀌지 않을 만큼 나 같은 생명을 사랑하시되 한 번 사랑한 그 생명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그 사랑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의 이름에는 항상 부모님들의 기대와 소망을 잔뜩 담아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전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기는 것이 이 자녀들의 바른 도리겠지요. 그런데 부모님들 가운데에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 사람은 죽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3년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짓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없는 그 이름 지은 분이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는 불러도 좋고 들어도 좋고 마음에 새겨도 좋은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죽을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비참하게 죽을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모욕받는 인생 결말을 얻을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지으실 때에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인간 같은 인격은 아니지만 우리가 닮은 인격을 생각하면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는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이름을 지으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이름을 지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는 주님을 수없이 떠나고 나는 주님을 수없이 외면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신약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잘 간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또 다른 말로 간증이라고 얘기하고 좀 더 구체적인 말로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입술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또한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을 간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일에 참 열심입니다. 그 중에 팥죽잔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지요. 오국밥 잔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의 바자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나눔을 많이 하는 교회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나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들은 교회가 아니어도 참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팥죽을 낚싯줄 끝에 묶어놓은 미끼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먹고 마시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좀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만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교회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자랑입니다. 교회 자랑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목사님에 대한 자랑부터 하십시오. 김 목사 2달, 3달밖에 안 됐는데 뭐 자랑할 것이 있어. 키도 자그만하고 얼굴도 그냥 저기 몽골에 갖다 놓으면 크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전형적인 한국 사람인데 뭐 볼 것이 있어서 자랑하냐. 그렇지만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자랑보다 원로 목사님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하신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섬기고 나누는 일들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인정할 만큼 참 귀감이 되신 겁니다. 그 이야기 거짓말 아니잖아요. 없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있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 거지요. 저 사람이 교회 목사님 자랑하는 거 보니까 아하, 참 저 목양교회 목사님은 좋으신 분인 것 같다. 참 좋으신 분인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나도 저 교회 가면 저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교회를 찾고 믿음과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이 목사님 자랑했으면 그 다음에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사모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다 포함해서 성도님들에 대한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이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신데 참 봉사하는 거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 한마디 안 하고 감사하고 그저 봉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 얘기하니 참 보기에도 흐뭇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요즘 세상에 일하고 나서 돈 안 주고 일 시킬 수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일 하나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줘야 하는 게 세상의 원리고 이치인데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시간 씁니다. 몸 씁니다. 지난주 감사 예배 드렸을 때 보니까 몸으로 쓰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헌신하고 또한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어져서 성전 헌당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 전부 다더라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참 세상 가운데서 자랑을 해도 끊임없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자,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목사님에 대한 자랑, 두 번째로는 성도님에 대한 자랑. 오늘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제일 먼저 이 자랑을 먼저 하시고 이 자랑을 통해서 내가 목양교회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자랑을 듣다가 결국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동행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21절 말씀의 결론이라면 23절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호불호가 좀 다르겠지만 한 회사에서 가고 싶은 휴양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에 있는 북해도, 두 번째로는 태국, 세 번째로는 홍콩, 네 번째는 세부, 다섯 번째는 오사카라고 했는데 어디서 조사를 했는지 썩 기분은 안 좋네요. 왜 하필이면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 가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여하튼 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을 찾고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고
또한 차가운 겨울이면 따뜻한 곳을 찾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행을 가실 때에 어느 곳을 가느냐 중요하지요. 가서 무엇을 볼 것이냐, 먹을 것이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디를 가느냐, 가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런 것과 비교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예? 누구랑 함께 가느냐,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 또 만나기만 하면 참 좋은 사람, 그 사람들과 어디 갈 때는 그냥 멀리 가지 않더라도 차 타고 한 바퀴 휙 돌고 오기만 해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상들의 이야기처럼 싫은 사람하고는 밥을 먹어도 함께 가도 썩 개운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농촌 마을을 찾아서 어른들의 삶을 이렇게 비춰주는 내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벤트성으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스피드 퀴즈를 내고 맞추게 하는 거지요. 이제 정답은 4글자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합니다. 할멈,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았잖아. 이런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근데 할머니가 잘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뭐요? 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한 거죠. 이 정답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천생연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생연분을 할아버지는 들어야 선물도 받고 이게 화면도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거죠. 이 답답한 할아버지가 안 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2번 생각 안 하고 왼수지간. 저기 시골 마을의 이야기지 우리 교회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교회 오실 때도 손 꼭 잡고 오셔가지고 오늘 장로님 혼자 오셨는데 아마 지금 생각이 많이 나실 겁니다. 우리 권사님 내가 같이 오려고 했는데 항상 예배 오실 때 보면 손 꼭 잡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부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기 시골 마을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동네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왼수지간이 아니었죠. 살다가 정이 많이 쌓이다 보니 그 정이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고 이 삶에 애환과 애정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도 주고받을 때에 마음의 상처나 부담이 되지는 않는 관계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관계가 틀어져서 이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 관계 가운데서 갈라지고 떨어지는 관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힘든 인생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그게 뭘까요? 사람은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혼자 칠랄래 팔랄래 다 살면서 얻어맞고 터지고 거꾸러지고 실패하고 패배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돌아보면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의 뒤에서 또는 앞에서 어떨 때는 우리의 품에 꼭 안고 험한 길 거친 길을 내가 가기 힘드니까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길 여전히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40년 50년 살아봤던 제게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80, 9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지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산들 다 놓고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애환을 간직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갈 때는 그 모든 애환조차도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천국까지 가서 마음속에 애환과 애정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천국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죽음 살아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오늘날의 삶 자체를 천국의 삶으로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30년을 힘차게 달려왔고 이제는 교회가 31주년을 바라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해뿐만이 아니라 지나간 30년을 결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결산하는 것이고, 또한 31주년이 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탄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잘 감당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에 믿음의 유산을 내가 갖고 누리고 또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는 일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